20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어제 앞부분만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12장도 앞에 부분들 쭉 넘어가서 이 22장부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읽지 않고 지나간 느헤미야 11장 뒷부분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결단하고 또 그 안에서 살려고 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앞에 부분 1절에서 21절까지의 부분은 포로 귀환 이후 레위인들의 명단, 제사장들의 명단, 이렇게 명단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이름이 나올 때 참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정말 읽기가 어려운, 뭐하러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길게 나오나 싶은 부분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역대상 같은 경우,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서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싫어했던 과목들이 있는데요. 세계사, 국사, 지리, 또 생물, 화학 이런 과목들 되게 싫어했어요. 특별히 암기 과목들 되게 싫어했는데 그 과목들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더 열심히 할 것.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계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그런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지나버렸죠. 열심히 안 했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사실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름들 하나하나에 사실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사실 알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 다음에 누구는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쭉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싶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한 사람의 의미와 삶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최초로 쓴 책, 갓 히스토리라는 책이 그렇게 족보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를 이어서 예수님까지 이어져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붙잡고 분석해도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쓰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사실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름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1장 어제 읽은 이후와
오늘 본문 12장 21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읽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다 초면이에요. 그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지 사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설교할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제 눈길을 끌었냐면요. 기록되었고라는 본문이에요. 기록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록되었고는 히브리어 원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기록하다는 카다브라는 단어의 분사형 형태입니다. 수동형 분사형이 이 케투빔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록되었고 라는 말이 분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록되어져 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님 있는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 여기시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이렇게 몇 권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남씨 집안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 아주 두껍게 되어 있고 한자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끝내 못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은 족보책은 읽고 그것을 소화하는 책이 아니고 그냥 비치용이죠. 비치해 놓기 위한 그런 책인데 그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있고 아는 사람 이름, 가족들이 이름이 딱 있는 그 부분에서 그제서야 이 족보의 진가를 알았죠.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이름이 있는 그곳에만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책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름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 속에 내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수많은 이름들보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바라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파푸아 뉴기니의 박요섭 선교사님, 조이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런 나라에 우리 박요섭 선교사님은 위클리프에서 파송을 해서 특별히 카니누아라는 부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캘거리에도 오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카니누아라는 부족, 그 부족의 말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선교하시는 우리 박요섭 선교사님, 또 조이스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선교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부족의 언어로 또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이름도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꼭 붙들고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드신 분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